이날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청지기 주일로 지켰습니다. 청지기 주일 임명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서 설교할 시간이 작기에 지난주는 약식을 했습니다. 아마 계속 약식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항상 했던 대로 청지기 서약을 보통 하긴 했는데 지난주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 서약을 아무리 해도 그냥 서약으로만 끝나고 지키지 못하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그때마다 안타깝지요. 왜? 우리 서약은 누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겁니다. 결혼식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하객들 앞에서 서약하고 친척들 앞에서 서약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서약이지요. 그런데 그 서약을 결혼식 때만 필요한 순서로만 여긴다면 그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청지기 주일 순서로서의 서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서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청지기 주일을 이어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돌아보면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즉 청지기는 깨끗한 양심이에요. 양심은 원래 깨끗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깨끗한 마음에 더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즉 순수한 마음, 오직 주께 향한 마음, 세상의 여러 가지 계산이 깔리지 않은 마음 속에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께 향하는 겁니다. 즉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나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육신의 장막은 쇠해진다 할지라도 저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은 더 찬란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신 것을 믿는 그 비밀을 가진 자들이 주의 일꾼일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교회 일을 하는 게 짜증나요. 억울해요. 계산이 안 맞습니다. 야, 이거 다른 데 가서 알바만 해도 이 기본 시급만 해도 얼마인데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시급도 안 나오고 오히려 내 돈 써가면서 죽어라고 일을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한마디 더 하고 에이 기분 나빠.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생각이거든요. 믿음의 비밀 가지면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주께 쓰임받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에 보여지니까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청지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내가 과연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지, 즉 믿음의 비밀은요, 육에 속한 자는 절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영에 속한 자, 즉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청지기란 것이 무엇이냐? 청지기는 직분을 맡은 자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표현하면 집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집사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집사는 잡을 집자에다가 일사자입니다. 일거리를 잡은 자. 성경에는 맡은 자에게 그럽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맡은 자예요. 자, 오늘 여기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것을 이 집사라, 청지기라 쓰거든요. 이건 봉사자라는 뜻입니다. 수고로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집사라고 하는 것이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아니구나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라고 하는 말은 바로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하고요. 장로, 권사는 그 집사보다도 더 완벽한 집사 중에 모범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샘플이지요.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대단한 사람들을
장로님, 권사님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돼서 권사님이 돼서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 역할도 못한다면 그건 정말 망신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돼서는 아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귀하게 여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흔한 말이 뭐냐면 사장님이에요. 아무나 다 사장님 그래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기분 이상해서 요즘 바꿨어요. CEO 아니면 대표. 그래서 요즘은 CEO라고 얘기하고 대표님 그러면 인정하는데 아무에게나 뭐라고 표현해요? 사장님 표현합니다. 그리고 없는 이모가 왜 그렇게 많아요? 식당에 가면 다 이모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도 언니라고 불러요. 다 언니 그래. 아니 나이가 어려도 언니, 이모. 왜 그럴까요? 불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장님보다도 이모보다도 언니보다도 더 흔하게 불러주는 게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그냥 불러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사당회 할 때도 그래요. 장로님들랑 같이 의논하다 보면 아유 목사님 이 사람도 그냥 집사 임명하지요. 내가 볼 때는 아닌데. 근데 교회 지금 꽤 나왔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도님 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집사님이라고 표현해줘요. 그런데 집사라고 임명을 했는데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신앙의 기초가 없어. 불신자들조차도 교회가 뭔지 대충은 아는데 그것도 못 지키는데도 집사요.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술집에 가서 그냥 소리로 집사님 불러봐요. 몇 명이 돌아볼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집사라고 하는 직이 그냥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사장님, 이모, 언니보다 더 흔해버린 이름이 됐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인플레이션도 보통 인플레이션 된 거 아닙니다.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사의 소중함을 알 때에 권사로서 장로로서의 직분은요.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는 직분이에요. 그리고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이 돼야 되고 교회의 얼굴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지기 주의를 지나면서 내게 주신 이 직분 하나하나를 소중하고 귀하게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집사라고 하는 말, 디아코노스란 말은요. 허리를 띠고 그리고 등불을 지키는 사람.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35절에 그게 나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지켜 불 꺼질까 봐. 또 당시의 히랍인들에는요. 이 집사는 주인이 세수를 할 때 수건을 들고 있다가 세수 마치면 얼른 내미는 항상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맞춰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말합니다. 요즘은 집사가요. 세상에서도 집사 직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집사냐면 고양이 집사, 개 집사. 교회가 집사 역할 제대로 못하니까 세상은 고양이 집사, 개 집사인데요. 고양이 집사들도 얼마나 잘하는지 고양이 똥 잘 치워요. 똥 치울 것도 없는데 뭐 이것저것 갖다 깔아주고 먹이 갖다 주고 목욕시켜주고 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교회 집사는요. 똥도 안 치워요. 먹이도 주지 않아요. 청소도 안 해요. 그러면 과연 뭐라고 할까요? 개만 또 못하다고 할 수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직업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정말 집사의 직업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영광스러운 직분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사의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아유, 뭔 자격이에요? 예.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격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은혜로 날 됐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을 먼저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되었으면 그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안에서 자격이 형성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이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잘하는 사람은 직분을 주기도 합니다. 무엇이 우선일까요? 대체적으로 볼 때는요, 이 기대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대치. 사람들은 어떤 이 물건의 그 가치, 그 값보다는요, 기대치입니다. 금을 요즘 많이 사잖아요. 금값이 많이 오릅니다. 근데 여러분, 금을 왜 삽니까? 금을 사놓으면 값이 오를 거다 생각해서 기대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파트 열심히 청약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청약 받으면 뭐라고 그래요? 로또 당첨된 것 같다고 그래요. 왜?
그 가격이 그대로 있으면 아파트 안 살 거예요. 근데 그 가격이 올라갈 거 생각을 하니까, 지금은 안 올라서도 오를 거 생각하니까 그래요. 자녀들을 낳아서 아이들을 학원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열심히 공부 가르쳐줘요. 왜? 이 아이들이 장차 잘 될 거 생각하니까 그게 기대치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직분을 맡겨주실 때는요, 일할만 하니까 직분을 맡겨주어요. 그런데 그 일할만 하니까의 거기에는 뭐냐면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줌이라. 믿습니까? 저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심이라 하는 이 말 앞에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꼬꾸라져 있어요. 왜? 하나님, 나는 목사로서 너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는데 성경 읽는 순간에 충성되이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대치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직분을 맡았습니다. 청직의 직분 맡았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치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자, 이 금을 이만큼 샀어요. 오를 줄 알고 샀어요. 그런데 금값이 갑자기 뚝뚝 떨어져서 반값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금을 쳐다보고 싶을까요? 쳐다보고 싶지 않을까요? 쳐다보고 싶지 않아요. 금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정말 기대로 했는데 이상하게 그냥 깡패짓만 하고 정말 형편없어요. 기대했던 것만큼 속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속상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얘기를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야 하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말이 나와야 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정직이로서 이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격을 갖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자격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운전을 하더라도 운전 자격증이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직분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런 자격증을 갖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축복 줍니다. 하나님, 내가 복을 주옵소서 하는데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축복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정직이의 자격을 갖추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정직이의 자격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여러분 여기 할렐루야 말씀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좀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 보면 두 번째 정직이 자격이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매사에 덕스러워 성도들의 모범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품행이 단정해야 되고,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되고, 술 취하지 말아야 되고, 더러운 이득 취리하지 말아야 되고,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기를 원하는 사람들 참 많고, 기도 제목들도 보면 어떤 때 성령 충만케 해주옵소서 그러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이 마음속에 정말 성령 충만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에 보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일단 자기 재물을 자기 재물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다 사도들 발 앞에 내놓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요, 사도들과 더불어서 복음 증거하는데 사방팔방 다 나갑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목숨 걸고 순교자의 자리를 갑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돌에 맞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요즘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교회에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광신도라고 할까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너무 이성적이에요. 휴머니티적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 멈추라면 멈추는 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성령 충만인데 육신 충만입니다. 세상 것 충만입니다. 그래갖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도 자꾸 커트 하다가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무슨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각오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주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의 자세가 되어질 때에 이것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8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입막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다 같이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의 직분을 맡기면 그 집사의 직분 때문에도 잘 하겠지. 계급이 깡패니까 하시면 그런 식으로다가 하겠지.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은 살펴서 책망할 것이 없을 때 집사의 직분을 맡겨라, 그 얘기입니다. 즉 교회의 직분은요, 실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로 임명당하신 여러분들이요, 이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집사 일을 하겠지, 권사 일을 하겠지, 장로 일을 하겠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임명하셨으니 나는 죽도록 충성하리라, 새로운 마음의 가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가대에 맡겼으면 성가대 자리가 세상의 직장보다도 대통령이 소집한 것보다도 더 우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의 직을 맡겼으면 교사의 직은 학교 교사, 학원 교사 그 이상이에요. 대학교 교수 그 이상이에요. 한 영혼보다도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갖고 있으면서도 주일날 되면 자기가 섬기는 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답니다. 하는 말이 뭐냐면 대통령보다 주일학교 영혼을 다루는 교사직이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맡겨준 직분, 이 청지의 직분을 과연 어느 정도로 다루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그냥 편안하게, 그리고 남하고 비교해서 나는 이만큼 했으면 되는데 저 사람은 이밖에 안 하니까 삐지기도 하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씌워진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내가 재물 얻는 것도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가진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이게 청직입니다. 맡긴 거지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격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직분은요, 여기 뭐가 있는가 하면 임무가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권리를 엄청 주장합니다. 너도 나도 권리 따져요. 그럼 뭐라고 무슨 권 얘기하는데 정말 나도 헷갈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책임 없이 던져놓고 가짜뉴스 퍼뜨리면서도 사람들을 선동해놓고서도 책임 안 집니다. 왜 그럴까요? 권리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종은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어요. 즉 권리가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순종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귀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일이냐면 임무, 다시 말하면 내가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그래서 3번째 보면 청지기에게 임무가 있는데, 첫째가 예배 출석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11조와 헌금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전도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성도의 인화 단결에 힘써야 합니다. 서로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목회자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 임명할 때 서약했던 내용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의 임무가 뭘까요? 주일 예배 출석, 이거는요 권리이면서도 임무입니다. 마땅히 여러분의 영혼 죽었습니다. 죽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핏값으로 사주셨어요. 이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것 중에 최고의 축복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최고의 축복이고요.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최고의 축복이고요. 그 주님을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시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고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아서 행복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으로서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축복자입니다. 여러분, 그 첫 스타트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모두의 성공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놀라운 축복자가 된 이유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은 많은 실수가, 이 굴곡이 심해요. 근데 그 굴곡이 심하는데 그 터닝 포인트 다시 일어날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야곱도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 쌓을 때마다 하나님 다시 쫙 치솟아 오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내리막길입니까? 오르막길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바이오리듬이 지금 내리막입니까? 오르막입니까? 뭔가 내리막이고 바닥이 있다 하십니까?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드리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성공했을 때 여러분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최고의 영광의 자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니 청지기의 최고의 일은 예배의 자리요. 그런데 왜 주일날 이렇게 딴 데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저는요, 주일날 이렇게 고속도로가 막힌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저 차 안에 크리스찬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저 차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엉뚱한 짓 자기 마음대로 고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저 차 안에 장로님들이 계실까? 저 차 안에 권사님들이 계실까? 저 차 안에 집사님들이 계실까? 저 차 안에 교사들이 계실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떤 교사가 글쎄 자기 친구 결혼식이라고 주일날 빠진다고 미리 연락을 해요. 참 미리 연락하는 것만 해도 철드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요 반 아이들 다 데리고 다녀오세요. 네,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했더니 내 새끼 내가 내전 먹여야지 누구 전 먹이려고 그래요? 예식장에 갔다 오세요. 애들 다 데리고 갔다 오세요. 했더니 안 가고 주일날 나왔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직분이 소중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희 집안 식구들 중에 그 전에 주일날 결혼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제가 화를 냈어요. 주일날 결혼식을 하는 것은 내가 크리스찬인 걸 알면서도 주일날 결혼식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집안 식구들 중에서 크리스찬들은 그 결혼식에 오지 말라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가고 싶은데 오지 말라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화가 났냐고 내가 화를 냈어요. 그 얘기 안 하면 안 왔다고 화를 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근데 저는 나보고 오지 말라고 했다고 내가 오히려 화를 내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 집안의 모든 예식은 토요일로 바꾸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빼먹고 예식장 가는 순간에 지는 겁니다. 그리고 안 가면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식을 하냐고, 내가 크리스찬인 거 아는데 교회 가는 거 아는데 예식을 하게 되면 나보고 예식장에 오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고 오히려 야단을 쳐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주중에 다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동네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임무 제일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봉사하는 거예요. 11조와 헌물이에요. 여러분 11조와 헌물은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최고의 길입니다.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9장을 보세요. 많이 심을 때 많이 거두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우리 어머니의 이야기가 생각나요. 저희 어머니께서 우리 집에 밭이 없어가지고 일명 도지라고 하는 것을 해서 남의 밭에 농사를 지어요. 그때 도지는요 50%예요. 지금 생각하면 엄청난 폭리거든요. 고구마가 10가마니가 나왔으면 5가마니가 땅 주인이 가져가고 5가마니 우리가 가져가는 거예요. 씨는 우리가 뿌리고 가꾸긴 다 하고 캐는 것도 우리가 다 했는데 참 그렇게 왕창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 우리도 밭이 좀 컸으면 좋겠다. 우리도 큰 밭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큰 밭이 있으면 농사 짓는 게 힘들 텐데 큰 밭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 많이 심었으면 많이 거두려고요. 저는 그 우리 어머니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 이 주의 일을 하면서 생각합니다.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는구나. 하나님 나도 11조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헌금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왜? 그게 물질의 축복이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와, 이거 세금 너무 많이 낸다. 나 세금 많이 냈으면 좋겠어. 세금이 많겠어요? 여러분, 수입이 많겠어요? 수입이 많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수입은 생각하지 않냐고 세금 많이 낸다고 투덜투덜 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세금 많이 내세요. 그게 여러분 부자 되는 거예요. 11조 많이 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 부자 되는 거예요. 주께 많이 충성하시고 주께 많이 드리세요. 그게 바로 많이 받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많이 선물하고 애교 떨어봐요. 안 나올 것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자식들이 아버지를 대면대면하고 뭐라고 말하면 대답도 안 하고 카톡으로 나 왜요? 그러면 줄 것도 안 줘요. 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카톡도 안 하는 사람들 참 많죠. 대화도 안 하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복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는 뭐냐면 목회자의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주의 일을 하는 자가 기쁨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이는 너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는요, 주의 종 목회자들이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위임할 때에 서약 선서하잖아요. 그때 뭐예요? 생활비와 모든 필요한 것을 의수히 제공할 것을 서약하느냐 그럴 때 네 그러죠. 그게 바로 뭡니다? 생활하는데 그리고 교회 일을 하는데 모든 필요한 것에 의수히 여러분 모든 걸 다 공급하기로 서약합니까? 그 얘기입니다. 기쁨으로 부족해서 쩔쩔맨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를 가르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아까 11절 물질의 축복이라고 그랬죠. 목회자의 관계 속에 물질의 축복이 있고 자녀의 축복이 있고 건강의 축복이 있고 모든 축복이 다 나옵니다. 왜? 주의 종은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요즘 그게 지금 저는 저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요즘 현 시대가 그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목사님들을 하나의 월급쟁이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월급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요, 목회자는요,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고 영혼을 살리는 아버지고 목자입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을 자녀처럼 양육합니다. 믿음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아비의 심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가 막 그냥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그 풍요로우면은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화가 나요? 너무 기분 좋겠죠?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보면 목사님이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은 사람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성도들은 목사가 피를 봐야 좋아한다고. 그게 아버지일까요? 아니면 하인일까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머리가 되지 못하고 꼬리가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욕을 먹느냐? 주의 종과의 관계에 많은 문제가 생겨요. 왜 교회들이 두 쪽, 세 쪽 납니까? 그건 바로 자기들이 잘난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주의 종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거기에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청지기 직분은 이렇게 의무만 있는가? 아니에요. 권리는 없지만 의무는 있어요. 근데 의무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상급을 주십니다. 그건 주시는 자의 마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아까 찬양할 때 살아계신 주 했잖아요. 살아계신 주,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 상 주신 것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달려갈 길 다 가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게 하지요. 다시 말하면 청지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데 그건 면류관입니다. 여기 여러분 주보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시련에서 승리한 자에게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셔요. 스가랴 9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희생적인 일꾼에게는 빛나는 면류관을 준다고 시편 132편 18절은 말합니다. 시험을 참은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야고보서 1장 12절이 말하고 있고 모범된 일꾼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고
기쁨으로 봉사한 자들에게는 순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는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시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시며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분마다 이렇게 면류관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요즘 번역된 성경은 관, 그래서 꼭 죽은 사람에게 주는 관짝 같아갖고 제가 면류관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시는 보석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상급은 어마어마합니다. 세상에서는 무슨 일을 하면 일당을 줍니다. 주급을 줍니다. 월급을 줍니다. 1년은 연봉을 줍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주는 건 그 차원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속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상속자가 되어주시고 면류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요. 이 면류관은 이몽룡이가 외쳤던 암행어사 마패보다 훨씬 귀한 면류관이요. 모든 산천 초목이 벌벌 떨고 천사들 수종드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면류관이 열심히 충성하신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내 청지기 직분을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